가지고 말씀의 맛을 들이고 빠져들여야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늦게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전등 없이 출발을 했죠.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주변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함께 가던 사람이 손전등을 켭니다. 왜 이제야 손전등을 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낮에는 필요 없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기 쉬운 때는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라고 깨닫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장식품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경 읽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도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중요 요점을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사람이 임의로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스스로 정언합니다. 이걸 자정한다 그러죠. 성경의 자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죠. 그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 히브리어하고 이 하나님의 감동하고 원어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자정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임을.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성경은 통일성과 연대성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성경의 기록 연대가 BC 16세기부터 AD 1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40명 왕이 있고 어부가 있고 학자가 있는데 40명의 각기 다른 저자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은 중동에서 1600년의 시간을 두고 이들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뭐 인터넷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으면 그냥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하지 아니하셨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역사적 기록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의 정확성이죠. 성경에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 여기에 관해서 수많은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검증된 예언의 성취는 이 성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성경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죠. 인간의 그리고 교양, 그리고 고전, 이거는 우리를 감동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죄를 끊어내게 만들어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여러분들 혹시 문학을 전공하신 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분 박사 논문이라도 그 책에 5번 이상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읽는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100독을 합니다. 100독씩을 합니다. 평생에. 제가 아는 분만 해도 100독 하시는 분들 여러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을 때마다 전혀 다르게 나를 감동시키고 전혀 다르게 내게 지혜를 주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썼지만 하나의 구원을 말하는 통일성, 역사 속에서 완벽히 응한 예언의 성취,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아멘이죠,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하죠.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까? 나는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삼고 본문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하고 이제 북한 남한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결국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자, 이 바벨론 군사들, 이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해버리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인재들을 끌고 가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하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러분들 팝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 M의 Rivers of Babylon 아시죠? 그죠? By the river of Babylon. 그게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 부른 노래입니다. Rivers of Babylon. 집에 가실 때 들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 백성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그리고 그 도시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도시의 파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때쯤 역사에 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 즉 이라크가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하고 다투는 이 시기에 우리가 페르시아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이란을 얘기하는 건데 페르시아가 결국 바벨론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에게 정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아주 넓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귀환을 합니다. 자, 귀환한 사람들이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멋지게 재건을 합니다. 그들의 희망, 성전이 먼저 재건되었죠.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도시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그때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소식을 듣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도시가 오래돼서 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성벽은 도시의 안전과 정체성을 의미했던 겁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여전히 불안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되죠. 이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뭘 했냐?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을 암살하면 먹는 것으로 대부분 암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맡은 자, 술을 맡은 관원들은 굉장히 높은 그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왕 가까이에서 왕의 음료를 관리하고 왕의 신임을 받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정에서 아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자기가 왕에게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왕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우는 목적은 단순히 예루살렘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서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성벽의 이야기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게 되면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7장에 보면 공동체 질서가 정비되고 난 다음에 8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은 성벽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벽 회복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슨 회복입니까? 말씀의 회복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도시를 재건하는 아니면 내 환경을 만드는, 새로 만드는 환경의 회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도 그겁니다. 자, 2절, 3절을 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줍니다. 그게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행해진 일입니다. 자, 읽어주는 것,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본문이 설명하듯이 레위 사람들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줌으로써 낭독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설교의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죠. 설교는,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읽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의 설득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셔야 됩니다. 설교자의 말 제조와 농담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설교입니다. 주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붙이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자,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저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건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행한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요구함으로써 시작된 일이죠. 가족을 대표하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꼬박 읽어주는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3절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그리고 5절에서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이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동안에는 서 있어야 된다는 규칙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전통을 하고 있는 한국 안에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 교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원했죠. 그 말씀 앞에 경의를 표했죠. 오랜 시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마음이다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 마음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처음에는 백성들이 웁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되자 이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9절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0절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사람처럼 그 말씀을 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굶주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배부름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배불러 보셨다면 더욱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말씀으로 배부름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불타오르고 나쁜 유혹거리를 짓밟아 버리는 힘을 얻게 되고 거룩함을 이루고 싶은 소원을 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말씀 앞에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다 귀 있잖아요. 모두가 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십시오. 그 말씀을 원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이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이 예배를 평생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예배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에서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외우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이 말씀을 위해서 일정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읽는다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배우는 것까지만 부족합니다. 확신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확신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우리 철학이 있잖아요. 학문이고 상상이 있잖아요.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 제가 여러분 압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기라성 같은 젊은이인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일일 운세를 보고 거기에 휘둘려 사주팔자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길을 알아보려고 하고 친구 따라서 점쟁이한테 찾아갔다가 불길한 소리 한마디에 자기 일하는 모든 일과 상황을 전부 거기에 연결시켜서 해석을 다 하는 겁니다. 누가요? 초인류 엘리트 학생이 말입니다. 아니요, 엘리트 청년이 말입니다. 여러분 TV나 유튜브에서 보지 않습니까?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시합 나가기 전에 이상한 징크스를 믿습니다.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별별 미신을 다 믿습니다. 불안을 해결해 줄 무언가를 찾고 있죠. 평소에는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변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시간과 시대를 뛰어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뉴스를 듣고 뉴스를 붙들고 묵상할 수 있습니까? 나는 뉴스로 묵상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한 것 아니잖아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계속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더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읽을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변함이 없어야 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더러운 마귀는요,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를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마귀가 긴장을 하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빈손으로 있거나 느슨하게 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의 노름에 노련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추상적으로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이유는 실제 삶에서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시려면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지식적인 신앙은요, 내 현실에서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내게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근심이 찾아올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울감이 나를 방문할 때, 이럴 때마다 적절한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 안에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그럼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짓된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죄들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마귀가 던져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순간순간 배부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종이가 없잖아요.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를 네 입에 넣어라. 내 키만한 두루마리를 어떻게 내 입에 넣고 내가 어떻게 먹고 소화를 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이 먹을 수 있다. 네 전인격을 지배할 수 있다.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 좋아하시죠? 탄산음료 같은 정크푸드만 먹던 사람이 야채를 먹는 훈련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야채 본연의 맛을 알면 정크푸드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입맛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들이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고 빠져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가까이 들어가면 정말 꿀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목회하지만은 그래도 전국에서 저를 좀 찾아오거든요. 전국에 저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뭐 좀 와주세요. 지방도 가고 하는데 제가 결국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안 되거든요. 실력이 안 돼요. 결국은 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맺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신내림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 바로 살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님 나 우울증이 심해요. 공황장애 왔어요. 자살 충동 심하게 느낍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바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허접한 삼류 목사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신자가 누구냐?
말씀에 능한 자입니다. 말씀에 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즉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신자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도 말씀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휴가 갈 때도 말씀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동안에 마귀가 기습 공격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검객이 되십시오. 신켄쇼브, 진검승부하는 검객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삶을 이겨내는 영적 검투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